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 때도, 잠든 중에도, 깨어날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밤 주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통해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서 안전하게 잠들듯이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깊은 평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밤 가장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 감사의 기도는 우리 영혼에 따뜻한 등불을 켜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8. 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고백한 말씀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황무지를 헤매야 했던 다윗.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극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게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라는 고백처럼 다윗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1라고 고백했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만에 10자녀를 모두 잃고 수많은 재산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었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 종일 숨쉬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신 사람들, 먹을 것과 입을 것, 머물 곳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의 은혜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맛있는 음식, 편안한 침대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그 속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더 깊이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김 집사님은 몇 년 전까지 잠자리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안 좋은 일들만 떠올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 문제,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매일 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권면으로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찾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은 것, 숨 쉬는 것, 집이 있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좀 더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이가 웃어준 것,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준 것, 버스를 놓치지 않은 것. 한개월이 지나자 하루 중에도 감사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성격까지 밝아져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겨줍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도 감사할 때 더욱 건강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밤이 되면 자꾸 떠오르는 후회와 원망들. 오늘 내가 한 저 말이 너무 심했나?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평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383.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출석하는 교회의 친한 권사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분들께 이 권사님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에 독이 쌓여갔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마치 독과 같아서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해치게 됩니다. 이 권사님은 점점 예민해졌고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건강도 악화되었고 일의 능률도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으로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용서합니다라고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진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그 권사님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놀랍게도 오히려 그 동료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세요. 지금 이 권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용서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범죄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화를 낸 것, 거짓말한 것, 이기적이었던 것,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혼자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에서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원수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평안을 주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이 말씀에서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적으로 몸을 맡기고 기대어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장 390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해친 형들에게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5-8. 하나님은 우리의 나감과 들어옴을, 잠들 때와 깨어날 때를, 낮과 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될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 후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전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대학생 아들의 교우 관계가 걱정되어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고 술 냄새를 풍기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부모인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배들의 영향으로 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립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방황할 뻔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일을 맡기는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모든 일정과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도 모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근길과 퇴근길, 하루 종일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직장에서의 일들,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에스더가 민족을 구할 때도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일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매일 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직장인이었던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해 6개월째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2-3시간밖에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도만으로 잠이 올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밤 3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짐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졌습니다. 내일을 맡기는 기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2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되었고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수치가 정말 놀랍게 개선되었네요. 담당 의사가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더라고요. 이제는 잠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용서 기도를 통해 남편과의 갈등이 해결된 한 사모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쌓이면서 집 안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매일 밤 침실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용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남편도 놀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우리 부부 사이의 얼음을 녹여주었어요. 용서의 기도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관계도 회복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밤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밤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면서 신앙이 형식에서 관계로 바뀌었다는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대화했으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긴 시간이나 아름다운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짧은 기도라도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언어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긴 기도보다는 꾸준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제 매일 밤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세 줄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 세 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신음도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함께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계속해서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복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이 축복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빛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샬롬.